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우리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에 유의하면서 한 절씩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부르사 주님의 귀한 백성으로 거룩한 삶으로 구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상한 심령의 참 평안과 기쁨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허락하여 주옵시고,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며 분별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나병 환자들과 같이 각기 인생의 문제와 질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온 모든 자들, 참으로 말씀의 근원이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받게 하시고, 참으로 주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들어 순종할 때에 주님 참 평안과 또한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자리 위에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길 위에 계십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한다는 길 위에 계신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시는 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길은 십자가를 향한 길, 곧 죽음을 향한 길이었다. 또 한편으로 구속의 완성, 즉 하나님의 그 명령을 완성하기 위한 길이었다.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자, 이곳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이 사마리아인 사이의 깊은 단절과 이 갈등이 항상 있는 곳이었습니다. 오늘날 지역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인 서한 지구를 이야기합니다. 요즘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 중에도 지금 첫 대면 테이블이 이루어졌죠.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지속적으로 이 지역에다가 맹폭을 퍼붓고 있는데요. 사실은 네타냐후 총리가 정치적인 위기입니다. 뇌물을 받아서 지금 네타냐후 총리가 국내에서는 재판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 재판을 피하려고 하는지 휴전이 이루어지자마자 이스라엘 국내에서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지니 지금 헤즈볼라 측에 맹폭을 날리고 있는 거죠. 자, 바로 이 지역이 유대인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의 그 분쟁 지역, 팔레스타인 자치 지역인 서안 지구입니다. 자, 그 지역으로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한참 전쟁 중인 그 지역, 그 경계의 자리로 예수님께서 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반대죠.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신앙의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죽이고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방인 지역으로 들어가시더라.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더라. 자, 이 마을 오기 위해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가까이 오지 못하고 멀리 서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나병은 전염된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인식이 있었어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병에 걸리면 사회적으로 격리가 되었고, 또 무엇보다도 이걸 천형이라고 여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로, 신의 저주로 걸린 질병이 바로 이 나병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격리되었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격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없었고 공동체로부터 철저히 분리된 채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외침은 분명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13절 보세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여기에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라는 것은 자신의 위치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나병 환자가 자신의 위치를 노출시킨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한편으로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창피한 일이죠. 자신의 질병을 모든 사람들에게 노출시킨다는 것, 자신의 흉측한 그 외형을 사람들이 보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꺼리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들은 소리 높여 불렀다. 용기입니다. 어떤 용기? 진리 앞에서의 용기, 주님 앞에서의 용기, 그리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죠. 이 부르짖음에 단순히 병 고침의 요청을 넘어서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나병 환자들도 예수님께서 여러 병자들을 고치셨다는 것을 소문으로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이들의 외침이 단지 자신들이 병 고침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단순한 외침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이 선생님으로 번역된 이 선생님이라는 이 말, 여기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권능자, 권위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이,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부른 것은 예수님한테 단지 일시적인 치유를 받기 위한 그 부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 또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권능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개혁주의 신학에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죠. 바로 그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께서 질병을 치유하신 분이 아니라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질병뿐만 아니라 인생 자체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어 주신다. 여기에서 쓰이는 이
헬라어가 에피스타타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피스타타라는 단어가 선생님으로 번역되었는데 모든 상황을 통제하는 권위자 또 혹은 권능자를 가리킵니다. 당시 가르치는 선생님을 헬라어로 뭐라고 불렀냐면 디다스칼로스라고 불렀어요. 디다스칼로스. 만약에 내가 예수님에게 뭔가를 배워야 되겠다, 단지 통상적인 선생의 하나로 보았다면 디다스칼로스로 쓰여졌어야 돼요. 그런데 헬라어 성경에 보면 에피스타타, 즉 인생의 모든 상황을 통제하는 권능자이신 예수님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이 일 때에 자고 있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제자들이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할 때 그 선생님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헬라어로 에피스타타라는 이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태를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권위자, 유일한 통제자라는 믿음.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해요. 단지 말씀을 배우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는 그러한 종교적인 것이 우리 삶에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진 자만이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첫걸음을 보게 돼요. 믿음은 언제나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병 환자들 큰 소리로 외쳤다라는 것은 뭡니까? 자신의 상태를 숨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말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말하지 말아달라. 그러나 자신의 상태를 숨기지 않고 숨기고 어떻게 우리가 중보기도를 받을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바로 구할 수 있겠어요. 이 나병 환자들은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혹 옆에 사람이 내 기도 소리를 들을까 위태로운 생각이 들고 두려운 생각이 들어서 차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큰 소리로 부르짖었더라. 그들은 스스로 자신의 질병을 포장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비참함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를 경험하는 출발점이다 하는 거죠. 우리는 종종 우리의 상태를 감추려고 하고 스스로를 괜찮은 존재로 만들려고 애쓰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시작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고 말씀하시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자, 여기에서 우리는 좀 특별한 이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병 환자들을 불러 세우지 않으셨어요. 내게 가까이 오라는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들에게 손을 대거나 혹은 소경을 치료해 주셨던 것처럼 이 손으로 진흙을 발라서 그의 손에 어떤 눈에 발라주는 어떤 치료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가까이 오라 또 손을 얹거나 안수하거나 결코 그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뭡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르죠. 집회 현장에 한번 가보세요. 능력 있는 목사님이 안수한다고 하면은요, 그 안수 한번 받으려고 막 서로를 밟고 앞으로 올라가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모든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가 그 나병 환자들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멀리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하는데 가까이 오란 말도 하지도 않고 안수기도도 하지 않고 그저 가서 제사장에게 가보라. 제사장에게 가보라. 그 말씀 한마디,
근데 이 말씀 속에 이미 치유의 약속이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는 것은 이미 깨끗함을 입은 사람이 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어떤 질병에 걸려서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격리되어 있다가 그 질병이 치유되고 나면 제일 먼저 누구한테 가서 질병이 치유되었다는 것을 확인받습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질병이 치유되었다는 것을 확인받고 그 후에 이스라엘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현재 나병을 앓고 있는 이들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참 이 나병 환자들 입장에서 보면 난감합니다. 여전히 내 몸에는 나병이라는 질병이 있는데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라고 하니,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어떤 치료의 행위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말로만 가서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하니 도대체 믿을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아마 나라면은 제사장에 안 갔을 것 같아요. 내 환부의 상태를 보고 또 어떤 안수나 어떤 치료 행위도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참 자존심, 한편으로는 자존심 상해요. 내 모든 이 상황을 다 드러내놓고 내 이 보이고 싶지 않는 이 모습을 다 드러내놓고 주님을 용기 있게 불렀는데 만나주시지도 않고 그저 가서 제사장한테 내 몸을 보이라고 하니 참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명령은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말씀이었다. 아직 눈으로 보이는 변화가 없습니다. 몸에는 여전히 나병의 흔적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자, 그들은 이유를 묻지도 않고 왜 안수 안 해주느냐, 왜 치료행위를 안 해주느냐 따지지도 않습니다. 조건을 제시하지도 않고 더 확실한 증거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말씀을 따라 길을 나섭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순종이에요. 내가 하고 싶어야 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시니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 순종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동은 순종으로 드러나죠. 참된 믿음은 이해한 후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깨끗해진 후에 가겠습니다. 내가 내 눈으로 내 환부를 확인해서 나병이 완전히 치유됐다고 확인되었을 때에 내가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깨끗해질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간 것입니다. 약속을 붙들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가는 도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들의 나병이 깨끗함을 받습니다. 자, 이 치유는 순종의 길 위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됩니다. 순종은 기적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순종은요, 단순히 결과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가 바로 순종의 자리이다. 다른 곳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더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순종의 길 위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10명 모두가 깨끗함을 받았지만 단 한 사람만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는 자신의 몸에 일어난 변화를 확인하고 곧바로 방향을 바꾸어서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예배자로서의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오늘 성경에 보면 이방인 곧 사마리아인이었더라. 자, 여기서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왜 9사람은 돌아오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자, 보세요. 10명 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고 10명 다 순종했고 가는 도중에 그 순종으로 인해서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모두 동일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은혜를 누리는 자리에는 있었지만 그 은혜를 주신 분께는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10명 중에 1명입니까? 아니면 10명 중에 9명입니까? 우리는 모두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예배자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선물을 받았지만 선물을 주신 분과의 관계로 나아가지 않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감사의 본질을 발견하게 됩니다. 감사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방향입니다. 감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돌아오는 것입니다. 감사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감사가 없는 은혜의 경험은 결국 자기중심적인 소비로 끝나버립니다. 자기중심적인 소비, 자기중심적인 소비, 소모적인 삶으로 끝나버린다. 그러나 감사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로 연결시키는 다리가 되더라. 사마리아 사람은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습니까? 도무지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 모든 유대인들이 저들은 이방인, 더러운 자, 사회적으로 저들은 상대하지 못할 개와 같은 자, 이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지탄을 받던 그 사람만이 돌아와 주님 앞에 엎드리더라. 그는 단순히 병이 나은 것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 은혜의 근원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 문제의 해결자이신 주님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한 곱이 넘어가면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에는 수없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문제 속에서 우리 스스로 뛰어넘지 못할 문제들도 수두룩합니다. 그 한 번 문제 해결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주님을 떠나는 것 결코 지혜로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 그 한 사람은 그 치료의 근원자, 은혜의 근원자, 삶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권능자이신 예수님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물론 중보기도 중요합니다. 누군가 하나님 앞에 함께 부르짖어 준다는 것, 그러나 그 중보기도의 중심에 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 믿음이 없는 중보기도는 거품과 같은 것이죠. 내 믿음이 있고 그 가운데에 중보기도가 있을 때에 그 중보기도가 효력이 있는 것이죠.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뭡니까? 단지 육체적인 치유가 되었으니 네 갈 길을 가라는 게 아닙니다. 육체적 치유를 넘어서는 주님의 선언. 9사람도 병은 나았지만 이 한 사람은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도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된 겁니까? 감사에서 비롯된 차이입니다. 감사는요, 구원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을 나의 주권자로 인정하는 고백이죠. 감사는 자신이 받은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단순한 문제 해결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배설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정말 우리가 아파 보면은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돼요.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숨을 쉬는 것, 하루를 살아가는 것, 관계를 누리는 것,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를 너무 쉽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린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 그리고 그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잊어버리더라. 그것에 매몰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건강에 매몰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장, 사업장에 매몰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그런 좋은 환경에 매몰되어서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을 멀리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돌아오지 못한 9명의 사람. 감사는 선택입니다. 오늘 내가 부정적인 것을 선택할 것인가? 감사할 것을 선택할 것인가? 감사는 상황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같은 은혜를 경험해도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당연하게 여기고 또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도 불평하더라. 이 차이가 환경의 차이일까요? 아닙니다. 믿음의 차이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눈으로 은혜를 바라볼 때만 가능해집니다. 감사는 순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처음 10명의 나부형 환자가 순종함으로 치유를 경험했다면 그 중에 한 사람은 감사함으로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순종은 기적을 경험하게 하고 감사는 그 기적을 구원으로 완성시킵니다. 이 두 가지는 분리될 수 없죠. 참된 믿음은 순종으로 시작해서 감사로 완성된다. 이걸 바꾸어서 생각해 봅시다. 바꾸어서 생각해 봅시다. 참된 믿음은 순종으로 시작해서 감사로 완성된다. 그러면 정말 내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를 보려면 내 속에 뭐가 있는지를 돌아보면 됩니까? 감사가 있는지를 돌아보면 됩니다. 내 안에 감사가 있는가? 내 입술 속에서 늘 입술 가운데 감사가 나오는가? 우리는 종종 더 큰 기적을 구하며 살아가요. 더 분명한 응답을 원하고 더 확실한 증거를 요구합니다. 더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우리에게 다른 방향을 제시하죠. 기적이 믿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눈에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를 준다고 해서, 네가 경험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해준다고 해서 네 믿음이 성장할 거라고 생각해? 그렇지 않아. 지금 오늘 성경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기적이 믿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기적을 경험하게 하더라. 그리고 그 믿음은 감사로 이어질 때에 비로소 온전한 열매를 맺게 된다. 감사는 단순히 받은 것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관계적인 응답입니다. 하나님, 내가 여전히 하나님 생각하고 있는 것 아시죠? 우리가 부모님을 찾아와서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건 뭡니까? 부모님이 굶주려서? 부모님이 쓸 돈이 없어서? 아니죠. 늘 내가 부모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라는 그 표현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때로는 바빠서 내가 하나님을 잘 생각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 잊지 말아주세요. 이게 바로 감사의 표현입니다. 감사해야 하는 삶은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반대로 감사가 없는 삶은 점점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기울어지게 되죠. 내게 뭔가 부족한 것이 없는지, 왜 내게 잘 안 해주는지, 왜 내게 맞춰주지 않는지.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은혜를 경험해도 감사하는 사람만이 깊은 구원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더라. 이게 바로 감사의 기적입니다. 병이 낫는 것도 기적이지만
감사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더 큰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먹고 입고 돌아다니고 운동하고 우리가 배설하고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편안하게 일상을 영위하고 있는 것, 사실은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가 태산 같은 것들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병을 낫는 것도 기적이지만 감사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더 큰 기적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에게 집중하려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말씀 앞에 늘 자신을 쳐서 때로는 상황이 되지 않아도, 때로는 가고 싶지 않아도, 하고 싶지 않아도 말씀에 순종하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 훈련이 된 사람만이 감사의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감사도 훈련되어야 합니다.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야 돼요.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하나하나 돌아보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이 필요하더라. 이 감사의 삶이 쌓일 때에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하나님 중심으로 변해 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누군가가 나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내 믿음, 하나님을 믿는 내 믿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생명의 주권자, 모든 삶을 통제하는 권능자, 그분으로 믿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이 선언은 감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완성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동일한 초청이 이루어지고 있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있어요. 이제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나는 이 10명 중에 9입니까? 사실은 내가 건강하게 먹고 마시고 회설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것, 이미 나는 주님으로부터 이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이 기적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10명 중에 9입니까? 아니면 내가 진정한 예배자로 살겠다라며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예배자의 삶입니까? 감사의 삶은 결코 가벼운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신앙의 열매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입술에서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은 지금 내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감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우리는 경험하게 되더라.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감사로 채워져야 됩니다. 감사는 우리의 입술에서 시작되어서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 감사의 길 위에서 우리는 참된 기적을 경험하게 되더라. 그것은 단순한 문제 해결의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가 만들어내는 가장 깊고 놀라운 기적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훈련시킵시다. 어떤 자로? 감사가 넘치는 자로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충만해지고 오늘 이 나병 환자들과 같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함을 입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한 것이 아니라, 회복되었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할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감당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동행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시니 주님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육체적인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믿음에서 떠나 진정으로 우리의 권능자 되신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참된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정한 예배자로 사는 첫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은혜를 얻게 하시고 그 안에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